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중보 기도를 요청받고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고 최후의 기도와 함께 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이 고난주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이런 그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고난주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환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시니 주님을 파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자던 제자들은 영적 환난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영을 죽이는 제자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안에 먼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맞춰질 때 우리는 승리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기도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준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준비할 때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는 그런 팩트, 또 우리의 실제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승리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오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면 내일의 안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포기는 내일의 성취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이 하늘의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반한 가룟 유다의 뉘침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7절입니다. 회개가 아닌 뉘침은 죄와 사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뉘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한 회개가 천국을 소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많은 승리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에 12절의 내용이죠. 모습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습은 그리스도인 줄. 그러나 실제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마귀의 종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코 주님을 고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죠? 그 사울, 마땅히 고발당해도 시원치 않는 사울왕, 그러나 다윗은 결코 고발하지도 죽이지도 손대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게 두 번째로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고문을 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 68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세 번의 주님 부인과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보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새벽녘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새벽에 다구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눈물 뿌려 회개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나타납니다. 은혜자는 결국 진실한 회개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회개는 천국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새 언약의 은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는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할 때 인생이 회복된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 31절,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과 백성들은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이 참소하는 무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소하는 마음에 여러분을 맡기면 안 돼요. 정죄하고 싶고 또 미워하고 싶고 증오하고 싶어도 그 무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을 맡기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믿음의 의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빌라도는 스스로 판결을 하기 전에 정치적 판결을 결단하고 그 죄에 대하여 회피하는 경향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의 대표자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판결은 그가 한 거죠. 자신의 힘으로 멈췄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죄에 대해 자기에게 돌려라 라고 하면서 판결을 요구했었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인생에게 죽임을 가져다 주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천지를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특별히 그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고 도둑질 당하고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하는 빌라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의 내용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빌라도. 여러분, 구별하지 않는 그릇은 언제나 마귀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고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50절,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54절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옷을 벗기심을 당하시고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그 가시가 주님의 머리를 파고 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두 번째로 고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시니까 그 로마 군인이 그 옆에 있는 고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고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네 시몬은 그 이후에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종도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유대 왕이라는 편말이 붙여집니다. 보여짐의 희롱의 절정은 곧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절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려면은 날구지를 한다 그러죠. 비가 오려고 하면 절정의 날구지가 일어나는 거죠.
온 인류의 왕으로 승리를 예표하고 이제 마지막 완성의 순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양편의 두 강도 함께 못 박히십니다. 한편의 강도는 믿음의 의인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편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희롱하고 당신이 정말 예수면 당신도 스스로 살고 나도 살려봐 하고 비난을 합니다. 한편 강도는 그냥 죄인으로 죽음으로써 지옥행을 보게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하면 은혜자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론도 은혜로 은혜자의 길을 가는 천국의 순례자인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해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실패해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에 대해서 완성하셨다.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 새 언약. 히브리서 10장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그 새 언약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심에는 대속이 있고 죄 용서가 있고 산길과 새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여섯 번째로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아 물과 피가 나누어 흘리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죄인들은 뼈를 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가 나누어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죽음과 그 예언을 성취하는 내용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땅이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흔들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죠. 은혜와 진리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휘장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그 저주가 이제 찢어지고 산 길과 새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덟 번째로 죽은 자가 살아나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예표하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무덤이 터지고 갈라져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가가지고 걸어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여러 마리아와 부자 요셉, 니고데모 등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체 모습을 예표하고 있고 귀히 쓰임받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육신의 모습, 또 세상의 마지막 모습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이레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러 여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은혜자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끝없이 고백하는 사람들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부활의 주님에게까지도 귀한 그릇을 쓰임받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는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그 믿음의 선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의 선물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때도 풍성이 없는 은혜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새로운 눈을 주셔서 새로운 약속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성경과 성령의 감동의 언약을 품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행함을 주셔서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주셨으며, 부활의 권능으로 참여하여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믿음으로 멋지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일생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